감사합니다.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4장을 통해서 오전에는 성전을 수축한 요아스, 오후에는 성전을 버린 요아스, 두 부분이 다 나오죠. 말씀을 오전 오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좀 이게 어르신들한테는 미안한데 제가 착각을 자꾸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주보를 다 만들어 놓고 이게 딱 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겠지만 갑자기 몇십 분 후에 요아스인데 요시야로 이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주보를 바꿨습니다. 요아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장로님이 그 다음 주에 이제 장로님 산업장으로 우리 산업인 모임을 가잖아요. 분명히 카톡에서 내가 보고 적는다고 적었는데 카톡에 보니까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예감 정보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그걸 생각이 나는지 미래 정보 기술로 그래 올려놓은 거예요. 참 희한하다. 카톡 분명히 보고 명함 보고 확인하고 내 쳤는데 그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착각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구원받아 놓고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보통 보면 아이들이 커갈 때 자꾸 이렇게 부모님이 특별히 엄마가 막 이렇게 야단 많이 치고 이렇게 하면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왜 갑자기 엄마가 나를 이렇게 싫어하지? 나한테만 그러지? 다른 사람들한테 안 그러고 나한테만 자꾸 착각하고 이렇게 사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은 죽음은 값싼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이분을 믿는 자는 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해요. 교단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 못 받아. 야, 그런 식으로 살아서 네가 구원을 얻겠냐. 구원을 노력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구원 받았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써야지. 그게 구원 받는 게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건 구원과 삶을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애들이 3명인데요. 저 아이들이 잘못해도 내 자녀요. 맞아요? 이미 저의 씨를 받고 이렇게 애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잘못해도 잘해도 미워도 뭐 괜찮아도 실력이 있어도 없어도 전부 내 자녀입니다. 구원과 삶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삶을 정말 치유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 있으면요, 계속 그런 상황에서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또 하나님의 받을 축복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못 누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똑바로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삶을 이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지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아요. 그렇죠? 실수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실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분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권세도 주었잖아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만드는 사단과 귀신 악한 영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신앙생활은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혹시 착각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모두 착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예. 사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멸망으로 끌고 가고요. 그래서 불신자는 운명 가운데 묶여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우리 후대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어둠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 큰 비밀을 누리다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을 다 버리세요. 나는 안 될 것 같다. 착각입니다. 나는 뭐가 좀 그런데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속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 돼요. 자,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죠. 누가 우리 렘넌트 옆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요아스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죠? 7살 때 왕이 됐어요. 7살이면 유치원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아스의 영적 스승인 여호야다가 산 날 동안에 성전을 수축하게 되죠. 여호야가 죽는 날에 모든 성전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다시 섬기게 됩니다. 자, 누가 우리 렘넌트 옆에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죠.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야곱과 함께 나올 때 속옷 속에다가 뭘 훔쳐가지고 왔죠? 드라빔이라는 걸 훔쳐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반이라고는 자기 아버지가 수호신처럼 섬기던 그 우상입니다. 이걸 왜 라헬이 훔쳐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하면 미신, 뭔가 우상, 나름대로 그동안 가정과 가문에서 흘러내려왔던 그 부분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드라빔을 훔쳐왔겠죠. 아버지가 찾으니까 그 속옷에다 감춰서 하니까 이제 못 찾고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는데 우상 배경, 우상을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보다 더 생각하는 어머니가 만약에 계속 그 옆에 살아 계셨다면 요셉에게 영향을 계속 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라헬을 조금 일찍 불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불러가서 불행하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행복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언약적인 개념으로 관점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어째서 라헬이 아주 어렸을 때, 요셉이 어렸을 때 라헬을 불러갔을까? 계속 살아있었다면 이 엄마가 세계복음화 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야 될 요셉에게 영향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일찍 라헬을 불러가신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일찍 가나 늦게 가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자꾸 건드리면 안 돼요. 요셉을 자꾸 이래라 저래라 엄마가 얘기하면 안 돼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 엄마가 살아서 자꾸 우상의 영향을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불러가 버린. 이 언약적인 관점에 보면 요셉에게는 상처가 아니라 이 잘된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근데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주면서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 될 사람이다.
이거를 어렸을 때요 젖먹이는데 모세가 뭘 알아듣겠어. 근데 영적으로 계속 이 젖먹이면서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 끌고 나가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신 거다. 자꾸 이 언약을 전달시킨 거죠. 조금 늦게 깨달아졌지만, 늦게 시간표가 왔지만 80년 만에 모세가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젖먹이면서 얘기했던 그 언약이 그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 대한 언약을 잡고 있는 것이 맞다면 반드시 그 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 옆에 누가 있느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어거스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망나니처럼 살았으면 이 친척들이요, 저 인간을 놓고 기도할 바에는 딴 사람을 놓고 기도해라.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바뀌어. 친척들이 얘기했다니까요. 저 인간은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했던 모니카 엄마가 낙심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교회에 찾아와서 암브로스 목사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해서 내 자녀가 변함이 없을까요? 어찌해서 내 자녀를 위해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을까요? 친척들은 나보고 다 저 인간 놓고 기도할 바에는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이때 암브로스 목사님이 얘기 잘했죠. 그 유명한 말,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힘을 얻고,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완전히 치유시키고 뒤바뀌는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언약 잡고 있는 거요, 절대로 손을 놓지 마세요. 자녀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까? 절대로 손이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좀 기분 좋으면 뭐 도와줬다가, 기분 나쁘면 안 도와줬다가, 좀 뭐 잘해주면 좋아했다가, 안 좋아지면 욕했다가, 사람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희한하더라니까요. 99번 다 잘해줬다가 한 번 좀 잘못해버리면 완전히 사람 돌변해버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믿을 만한 하나님. 여러분의 잡았던 언약이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시킬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디모데 외할머니가 로이스입니다. 그 엄마가 유니게입니다. 그래서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된 거예요. 우리 조부모님에게 있었던 믿음이 부모님에게 전달되고, 그 부모님에게 있었던 믿음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누가 우리 렘넌트 옆에 있느냐, 누가 우리 후대들 주변에 있느냐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어제 친구 초청해서 우리 렘넌트국에서 이 캠프를 벌였어요. 참 다행이다 싶은 게, 이 우리 렘넌트들 옆에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교사들이 옆에 있다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언젠가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시간표가 반드시 오겠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 영적 스승이 여호야다가 옆에 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했던 요아스였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완전히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 믿음의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자, 이제 끝내자, 이런 얘기를, 불신앙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런 부모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고요. 혹시 그런 부모님 못 만났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과 힘을 얻어서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부모로부터 못 받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남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부모님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게 불신앙적인 얘기할 수도 있죠. 인간인지라. 우리 렘넌트들 언약 딱 잡아야 돼요. 내가 렘넌트 7명처럼 요셉처럼 정확하게 가정 환경, 부모 모든 거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다가 힘을 얻어서 이제는 부모님도 도와주고 어른들도 도와주고 세상도 구원하고 정말 전 세계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언약 딱 잡으면 돼요. 자꾸 사단은 여러분에게 핑계거리를 줄 겁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되겠냐? 아이고 네 주제에 야, 네 행사를 봐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 천천만말 말씀. 우리 자녀가 저는요, 제가 보니까 구두 한 번 닦아준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구두를 닦아주나 없어요, 없어. 그런데도 내가 책임집니다. 왜요? 자녀니까. 고아는 걱정해야 되지만 애들은요, 내가 챙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째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늘 여러분 모든 착각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완벽하게 나를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면 돼요. 누가 아무도 안 도와준다. 여러분이 힘 얻어서 도와주면 돼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아이고 그동안 나에게 아무도 없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만 너무 많았어.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꾸 요셉이 만약에 우리 엄마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집은 다 보니까 부모님도 계시고 다 도와주더만 나는 일찍 돌아가셔서 형들이 나를 괴롭히고 어렵고 난 이래서 안 되고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언약을 정확히 잡으세요. 오늘 딱 잡으세요. 내일 잡지 마시고 오늘 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고야 말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고야 말 것이다. 나는 영적으로 정말로 다른 사람 앞에서 간증할 만한 증거가 있을 수 있도록 나는 만들 것이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요, 우리 어머님이 영향을 이렇게 줬지만 우리 아버님 참 이렇게 성격 화끈합니다. 진짜 화끈합니다. 내가 봐도 이게 최씨 이 집안이 다 그런가 싶을 정도로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하고 다른데요. 옛날에는 속에 청소년 때 속에서 열불 나고 그럼 되냐 아버지가 그러면 되냐 어쩌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기도해도 안 돼. 성경 봐도 안 돼. 찬양해도 안 돼. 치유가 안 돼요. 이 속에서 자꾸 미움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째 그럴까 이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알게 됐다니까요. 그게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단이 자꾸 분을 일으키게 만들고 자꾸 어렵게 만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이게 깨달아진 순간 아버지가 100% 이해가 돼버립니다. 지금 아버님이 나이가 드셔서 이제 별로 화내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화를 내신다 해도 저는 이해가 돼요.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해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서론에서 답 다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냐?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다예요. 만약에 아무도 없다, 노바디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인공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내가 바꾸는 것이다.
가문에 흐른 저주를 내가 끊을 것이다. 내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 시공간 초월에 주의 능력이 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이 시간,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통해서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축하면서 회복한 것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축하면서 회복한 것이 뭐냐? 첫째입니다. 6년 동안 우상 숭배에 완전히 사탄화되어진 여자 하나가 여왕이 되어 있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6년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유다 전 지역이 어두움으로 가득 다덮여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생명 걸고 예배해야 되고요.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보였다면 아달랴 가만두지 않겠죠. 완전히 그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요.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 요아스가 일어나서 성전을 수축하게 된 거지요. 가장 먼저 요아스가 회복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버리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치유시켰다는 거예요. 유다 땅과 예루살렘 전체가 우상으로 쪄들어 있고요. 흑암과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그 땅을 성전을 수축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든 것을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시켜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시켜라. 여러분, 사람한테 뭐 잘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더 정확하게 해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통이면 인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물통, 물질적인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모든 일의 형통이 되는 만사 형통으로 가게 됩니다. 신통이면 인통이요, 인통이면 물통이요, 물통이면 만사 형통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회복시켰다. 건물을 새로 세웠다. 건물이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했다. 어떤 건물에다 초점이 아닙니다. 그 성전을 수축해 놓고 이 사람들이 뭘 했겠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뭘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 번제가 뭡니까? 피를 내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하여서, 피를 내는 제사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뭐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아스 왕이 바로 이 부분을 회복시킨 거예요. 성전을 수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배가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나가시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부터 회복시켜라. 자, 두 번째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성전을 수축해놓고 예배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눈치를 봐야 되죠. 예배 잘못 드렸다가 아달랴에게 죽을 수가 있어요.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표시 안 나게 6년 동안을 기다려왔는데, 아니 요아스라는 왕이 나와서 성전을 수축하면서 예배를 회복시키죠.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동안 기다렸던 것이, 꿈에 그렸던 것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왕이 짓는다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요아스가 회복한 것이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켰어요. 무너졌던 마음을 전부 기쁨과 감사로 회복시켜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번 주간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먼저 회복이 돼요. 자,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면요,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27절에 보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무너졌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온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전을 수축하면서 요아스가 회복했던 것이 뭐냐? 이 사람들에게요, 성전 수축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성전을 수축하자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이 준비를 안 하냐? 그걸 무려 23년 동안이나 딜레이를 시킵니다. 하도 왕이 이제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 직접 나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직접 나서가지고 말하자면 헌금, 함을 만들어 놓고 모세 율법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을 위한 세를 내도록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해서요, 자기들이 그 성전 헌금, 성전 수축을 위한 헌금함에다 전부 갖다가 이제 헌금을 내는데 너무 많이 내가지고 남아서 다른 데 쓸 정도로 지금 백성들이 헌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헌금을 한 거예요. 자, 요아스가 회복한 세 번째가 뭡니까? 완전히 이 백성들이 그동안 6년 동안은 전부 우상 앞에 제사하고 거기다가 흑암 경제를 갖다 대고 눈치 봐가면서요, 안 그러면 죽을까 싶어서 거기다 갖다 다 낸 거예요. 이걸 전부 회복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헌금이 바로 무슨 헌금입니까?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이 요아스가 빛의 경제를 전부 회복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교회 성전을 수축하고도 남을 빛의 경제가 일어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아스를 통해서 모든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바로 이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바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이기 때문에 흑암 경제를 무너뜨릴 복음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전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전을 위한 이 경제, 이거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경제라는 얘기죠. 성전을 수축했다 이 말은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한 경제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돈들이 있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성전을 세우고 우상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릴 빛의 경제는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이 바로 그 언약을 잡았는데요,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입니까? 아예 셈 군원,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셈 군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지경을 하나님이 넓히시는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이삭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세계 선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먹여 살렸던 오바댜 경제, 모든 미자립교회, 미래교회를 살린 가이오 경제, 이 축복이 바로 빛의 경제죠. 복음을 위한 경제. 자, 여러분 간단하게 해보면요, 송도 땅에 우상이 들어오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게 낫겠습니까? 송도 땅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우상을 통하여,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뭐 수천만 평을 통해가지고 막 건물 지어놔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다른 신에게 제사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단과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결국은 흑암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뭐 이게 뭐 별거겠습니까? 이거 깨뜨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깎아놓고 뭐 100m를 지어놓든 1000m를 지어놓든 그거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빌고 섬기고 하나님처럼 하니까 거기 양령이 달라붙고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달라붙어서 재앙이 들이닥치고 어둠이 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싹 다 우상숭배하라고 하지만 교회만큼은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성전을 세우는 위한, 꼭 건축, 눈에 보이는 건축만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빛의 경제는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잡게 되길 바라고,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산업하시는 분들은 이 언약 잡고요, 100년의 응답을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부분이 있죠.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교회를 향한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따로 있죠. 자, 이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최고 가치 있는 부분에다 돈을 쓰겠죠. 정말 복음이 최고 가치요, 그 복음 전하는 교회, 성전, 이게 무너진 부분을 세우는 것이 최고 가치임을 안다면 이 유다 방백과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차고 넘치는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물질이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전 세계 살리는 빛의 경제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을 수축하면서 회복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회복, 영적인 치유, 예배 회복.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 다 상할 대로 상하 있고요, 6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다시 회복했던 그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우상 앞에 자꾸 갖다 드렸던 그 물질,
이걸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시킨 거죠. 자, 결론을 짓습니다. 이번 주간에 꼭 점검하십시오. 3가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점검하세요. 2번째, 내게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늘 넘쳐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세요. 어디에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어디에 그렇게 마음이 설레고 있는가? 정말 복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생각하고 여기에 막 가슴이 설레고 기쁘고 감사한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사람이 잘해주고 세상적인 뭐 잘 돼서 거기에 기쁘고 감사한가? 점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점검하고요. 깨어졌다면 회복시키시고요. 2번째, 내 속에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3번째입니다. 나는 어디에 내 생명과도 같은 이 소중한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다른 많은 곳에는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빛의 경제, 이 부분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점검하고 무너졌다면 다시 수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두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배 많이 드린 나라가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예배 엄청 드립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소 잡고 양 잡고 막 계속 드립니다. 계속 막 피 계속 나옵니다. 예배 제일 많이 드린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가장 헌금 많이 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전 세계 경제 3분의 1 이상을 유대인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맨하탄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심장부에, 경제의 심장부 안에 있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증거가 되어 있죠. 그런데 복음을 놓쳐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렇게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놓쳐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려움 당해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더 큰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고 전 세계 5천 미전도 종족에게 갈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록펠러가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나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사업이 후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하러 못 나오니까 바쁘니까, 사업하다 바쁘니까 하나님, 주일날 내가 1시간 먼저 나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니 이 약속이 내 사업자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증거로 교회 2,000개를 세웠고요. 후대를 위해서 미국에 24개 대학을 세워 후대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응답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말씀의 흐름이 이번 주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영적인 회복,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병든 부분 그 치유되는 회복, 물질에 병들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나 중심에, 육신 중심에, 세상 성공 중심에 달려가고 있는 많은 그 물질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빛의 경제의 회복, 이 3가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수축한 요아스, 성전을 수축하면서 3가지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던 관계를 회복시켰고, 무너졌던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켰고, 우상 앞에 드렸던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수축하는 데 돌려놓아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요아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점검하는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내 물질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여 100년의 응답을 앞당기게 해 주옵시고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